여정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언 중에 하나가 그 말입니다. 여정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명언, 의미는 오늘 이 과정이 중요하고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예배의 목적, 또 교회의 목적, 또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이 과정이 좋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과정이 좋을 때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근데 과정이 형편없으면 결과도 형편없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던 이렇게 말했던 이유에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지나온 과정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했다. 또 그것이 나에게 보상처럼 값진 것이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평강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과정을 즐겁게 가고 있는가, 행복하게 가고 있는가,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의 밖에 어긋나기도 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이 어찌 보면 돌이켜보면 소중하다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좀 미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지나온 과정 속에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소중하다는 겁니다. 값지다는 거예요. 그 값진 것이 되어질 때 오늘은 10년 후에 오늘 이 모습이 외형적으로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든 환경으로든 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아름다울 때 오늘 우리는 성공한 또 승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0년의 과정이 나에게 실패작이고 어둠이고 슬픔이고 아프면 오늘 이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결과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찬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어요. 죄사함의 은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어요. 말씀이 내가 안에 누려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다가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 또한 주님의 말씀부터 멀어지려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 모습은 내가 주님 앞에 있고 말씀 가운데 가면 승리자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값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자가 됩니다. 제가 예양 중에서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젊었을 때 얘기해 죄송한데요. 지금도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배낭 여행도 많이 합니다. 뭐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여행으로 뭐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산 같은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배낭 여행하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걸어서 도시를 걷고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지를 두고 갈 때 제가 이번에 뭐 오대산을 간다, 아니면 지리산을 간다 가는 과정 속에 목적을 두고 갈 때 꼭 가야 되는가? 가서 뭐 좋은 게 있는가? 라고 하면서도 배낭을 짊어지고 길을 가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좋은 풍경을 만나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가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길을 걸어서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서 제대로 길을 돌아오기도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주 오는 사람 보고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쉴 때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뭐
충청부터 청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정상에 올라가서 많은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목적지에 다 도달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돌이켜보게 되면 어느 목적지보다 더 좋았던 것은 오면서 만났던 과정이 더 아름답고 소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우선시하는 시대 같아요. 그냥 버스 한번, 자가용 한번 타면 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내가 있던 지리산에 등산했다, 아니면 오대산을 등반했다, 내가 어떤 목적지 부산에 도착했다, 라는 것에만, 결과만 더 중요시 여김을 통하여서 그 과정의 소중함보다는 그냥 한 번에 쭉 가서 결과만 좋게 보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제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든 사진을 찍고 돌아보게 되면 또 목적지에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사진을 돌아보면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과정 일처럼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 소중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참 잘 다녀왔다, 잘 여행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게 될 때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내가 이 목적지에 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정확한 대답,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목적지, 그 목적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라는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답, 그 답을 모르고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어쩌면 결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 또한 그 결과를 사는 삶일 겁니다. 그 결과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과정 이루는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참된 가치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여정은 목적지를 가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라고 또 말을 했지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얘기했어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지만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지 않은 것도 참 자랑스럽다. 과정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과정조차 값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부여하는 거야. 참 값 있는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실패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자이고 슬픔이고 아픔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값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전도자, 즉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사람 누구일까? 또한 전도서가 나는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다 해봤다고 그러거든요. 다 해본 사람 누구일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차피 인생의 여정에 여행을 갈 때 거지 같은 여행이 아닌 왕 같은 여행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럼 모두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처럼 왕이 되었어요. 왕 같은 그 인생 여정의 되어봄을 통해서 솔로몬이 되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나오는 말씀, 또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아내도 굉장히 많았고요. 외교 정책을 잘 펴서 영토도 넓혀졌어요. 블레셋 땅까지 이루고 애굽 땅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토 굉장히 넓히는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왕 중에 하나겠죠. 근데 결국 그 영혼이 이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그 왕자를 끝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뭐 그런 어떤 징계가 있었지만 그 전에 그는 다 잃어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 재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한 두 년이 있었는데 두 년이 똑같이 해산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자다가 깔아서 죽였어요. 깔아뭉겨 죽였어요. 그러자 옆에 자고 있던 그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를 하고 죽은 아이는 그 여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젖을 빨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오게 되는데요. 서로가 자기 아기를 우깁니다. 이 아이 내 아기입니다. 저 아이가 내 아기입니다. 서로 우기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하기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쪽 엄마에게 반은 이쪽 엄마에게 줘라.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그러니까. 그러자 정말 진짜 아기는 자기 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자기의 진짜 아기니까 살려달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 아이가 아닌 죽인 엄마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이 못 갖는 거 반으로 나눕시다. 결국 솔로몬은 살려달라고 했던 진짜 엄마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기를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시바 여왕과 함께 지혜를 겨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전도서 1장 12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그랬습니다. 살핀즉 오늘 여기서 그냥 살핀 것이 아니에요. 지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가지고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 있는 자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혜를 그리고 또 그냥 마음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폈는데 인생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생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문이 되잖아요.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 괴로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담고 있는 고백 속에는 뭐 두 가지 다 있죠. 허무함 속에 있지만 허무함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허무하지만 허무함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그 여정 속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왕 사는 거 뭐 그냥 거지 같은 왕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 같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으로서 모든 것들 다 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가 허무하고 느꼈던 것처럼 목적을 이뤘을 때 허무함.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괴롭고 하나님이 주신 수고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지혜로 다 보고 마음을 가지고 다 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것을 이뤘어요. 영토도 확장시켰고 왕으로서 모든 걸 이뤘어요. 모든 것이 다 바람 같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오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하지 못했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고 그래요. 다 한 것 같지만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왕같이 인생 여정을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처럼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모자른 것도 있고 구부린 것도 못 피는 것처럼 못 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오늘 내 과정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찾고 만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모든 과정이 있을 때 그 삶의 의미가 정말 값지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표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았던 모든 목표들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본인이 느꼈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을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서 행한 모든 것들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다 헛되다. 다 한 것 같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평화 그리스도교도 10년을 돌아보면 통해서 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계심을 통해서 이만큼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까지 소중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웅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이 마음까지 이 생각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목적을 이룬 과정을 지키기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요. 4년을 기다렸다가 한 번 가서 짧게 어떨 때는 5분 안에 모든 4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요. 다 그런 좋은 경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결승까지 가는 거 다 아니잖아요. 가서 2분 3분 뛰고 4년 했던 모든 것을 쏟아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운동 경기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4년 동안 국가대표로서 연습한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같은 소중함이 없으면 금메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소중한 그 수고가 없는데 노력이 없는데 인내하고 절제가 없는데 그것이 금메달을 땄다면 그 금메달이 이상한 거죠. 금메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저의 목표는 뭐였을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 목사 됐습니다. 전 제 목표를 이뤘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목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는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대로 목적을 이뤘어요. 그걸 지키고 노력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과정에 지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는 올바름이 있어야 돼요. 크게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평강 그리스도에게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고 훌륭한 사람은 되기 원해요. 근데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럴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멈추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더군다나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재미에 따라 교회가 차기도 하고 안 차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곳에는 성들이 많이 찰 수도 있죠. 어떤 재미없는 곳에는 안 찰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숫자가 많이 차느냐 차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했다 성공했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거. 교회의 역할, 생명 살리는 일에 다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생명 살릴 수 있게끔 바르게 성장하는 거. 성숙하는 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안 모일 수도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를 따지면 재미있게 하면 많이 올 수 있겠죠. 뭐 여기 요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조명 아래 가서 만들어 놓으면 젊은 친구들, 가 있는 친구들 많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이것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정에 중요한 것은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행복함이 있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참된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키가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연단 없이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예화 중에 하나, 프랑스 식당 예화가 있죠. 프랑스 식당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 유명한 식당은 어느 누구든 그 프랑스를 가게 되면 꼭 들려야 하는 식당이랍니다. 그래서 누구에 들려야 되는데 이 식당은 항상 일찍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식당에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바로 식사하지 않고 예약을 하지 않고 바로 온답니다. 그건 종업이 말한다는 거죠. 예약 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습니다. 예약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팁을 지어주면 말합니다. 자리 좀 하나 부탁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또 다시 한 번 더 자리 좀 부탁합니다 라고 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종업원이 물어본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약석을 치우고 한국 사람 식사를 하고 간답니다. 그 예화 속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왜 주느냐? 한국 사람은 20분 안에 식사를 하고 가는 거야. 프랑스인은 2시간, 3시간 즐기면서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을 식사도 그렇고 모든 삶의 여정을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 처리해야 될 일. 즐기기보다는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겪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여건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과정을 즐기면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평강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과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갈 때 결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도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결과적으로 그 썩은 내가 그 쾌락이 그를 찌들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듭니다. 그 쾌락을 만드는 술과 마약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면 그 쾌락을 추구함으로 해서 절망과 멸망하기를 걸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정에 올바름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속에 진리와 진실됨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 이틀 후에 시험이라고 했을 때 그걸 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참 즐거우면서 기뻐하면서 평상시에 준비했다면 이틀 동안 기다립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한 만큼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친구들은 그 시험 공부를 하는 준비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생각하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친구들은 그 시간부터 그 결과의 그 큰 이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잠원하는 약을 먹고 또한 결과를 희생하면서 컨닝을 준비하고 이런 부도덕적인 일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하는 자의 모습. 어쩌면 그 과정에 즐거움과 행복과 진리보다는 진실보다는 더 부정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결과는 옳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존재에 따르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조차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면 그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그리스도가 이 은평구지에게 자꾸 연약할지 모르지만 이 은평구지 하나님의 향기를 또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과정을 즐기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때 결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흔적은 남기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여정에 산을 올라갑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의 산을 올라갈 때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급행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손을 잡고
또 옆에 함께 가는 친구에게 말동무가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천국에 함께 소망을 두고 함께 나갈 때 여러분 그 가는 과정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함께 여러분 목적을 향해 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